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래전 한국 전쟁 당시에 남한으로 피난 오셔서 실향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사셨던 분이 이제 북한이 고란에 행군했잖아요. 1995년에서 98년까지. 그래서 뭐 얼추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또 이제 굶주림으로써 죽었던 사람이 거의 300만 명이 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인민들 또 한때는 그 가족들이었고 형제들이었고 이웃들이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굶어 죽게 된 일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리 교회 그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중에 주님 북한 김정일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너무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하지 않는데 표현이 너무 강렬해서 놀랐고 동시에 얼마나 가슴에 맺힌 한이 크고 많았으면 저리 피 맺힌 기도하실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정일이 죽었어요. 야, 저는 또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한지도 몰랐어요.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과 70세의 나이에 정말 거짓말처럼 죽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핏물 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뭐 한국 속담인데 이게 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또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선을 더 많이 베푸는 게 좋고 항상 엑스트라 마일 오해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또 할만할 때 능력이 있을 때 항상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게 내가 앞으로 다 받을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정말 내가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행동하신다면 그게 내가 앞으로 받을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험담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 삶을 해코지하고 망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제가 제 목회 평생을 걸고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더라고. 절대. 그게 아니라 반대의 일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것을 얘기하는데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화가 있으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했던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불이익과 혼란과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 권력은 너무나 강력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흑암의 세력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서 잔인하게 고문받고 처형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에 와서 깨닫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기 뭡니까? 나 지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청계산, 한월산,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줄어드는 게 오늘날 부흥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세요. 역사가 열리는 거야. 문이 닫힌 문이 열린다고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쩌면 하나도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걸 우리가 바라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진짜 AI가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기도밖에는 않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제단 앞에서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력한 세상 권력과 마귀 권세를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고작 기도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세상 권력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양떼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마치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양떼 같은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주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새벽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떤 마귀 권세의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게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을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 가지고 왼뺨 치면 오른뺨,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이 가르침대로 살면 다 뺏기고 엄청 손해보고 억울하고 한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이를 예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지 말고, 네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 빠지는 게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진짜 모양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누구에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무엇으로? 기도로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돼.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도 다 기도하면 돼. 제 평생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저는 기도해요.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사람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분이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창조가 그렇게 되어진 거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옛날에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진짜 뼈저리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가 그 황제의 폭압 속에서 실험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기도하는 것뿐이었는데, 그 기도가 전부였어요.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굴복하잖아요. 기원은 314년 콘스탄틴 제제 때 완전히 기독교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한판으로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끝장난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인 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120문도가 이 세상을 그냥 한판 뒤집기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치르는 모든 전투에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여 그 후손들의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왜 잘 살았어요?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1, 2, 3대를 얘기하겠어요? 나만 잘 살고 끝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결국 미랄과 같아요. 하나를 떨어져서 죽는 거라고요.
죽어서 마치는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허무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변두리 인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하다가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적응하면서 이 땅에서. 그러나 내 후손의 삶은 하나님, 이 내 후손 가운데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1, 2, 3대를 외치는 것이지 뭐 괜히 1, 2, 3대를 외치고서 이 교회 하나 달랑하겠다고? 그거는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옥중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을 때 그 옥문을 또 열어주시고 간수장을 또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요 이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심판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였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의 주,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이 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자로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인생은 뭐냐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심판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심판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어린 양 앞에 놓여있던 7인이 무엇으로 띄어지는 겁니까? 이 책이 열리는 것이, 이 심판의 책이 열리는 게 기도로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하지만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견뎠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심판이 임하기 시작해서 첫째인, 두 번째인, 셋째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일곱째인이 띄어질 때예요. 근데 일곱째인이 띄어질 때 또 뭐가 올라갑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인이 띄어지면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일곱 나팔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피눈물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진짜 피눈물 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 뜻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빌리지 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복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자기 몸처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게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근데 아무튼 이 일곱 개 나팔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심판은 진짜 집요하고 완전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동안 즐겁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한시적인 즐거움과 행복일 뿐이에요.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면서 쏟아져 내리는 재앙은 말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화. 3번의 반복은 정말 완벽한 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완전하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취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몰핀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 몽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만큼 큰 재앙이 없어요. 진짜 끝이에요. 근데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오늘 이 재앙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 창조간에 임하는 무서운 파멸이 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서로 멱살 잡고 이렇게 서로 험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정하신 심판날에 오히려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심판날에 화로 쏟아지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면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